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게 된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다호 그게 이제 어떤 차를 렌트해가지고 달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과 아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심한 중상이 있고 살아났죠.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교통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명상으로 치유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은 명상과 성경에 나오는 묵상에 대해서 많이 혼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다시 그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아틀란타에서 마음 수련회인가요? 그 회원 85명이 입국을 하다가 거부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마음 수련도 어떤 명상하는 그런 어떤 단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명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훈련소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은 명상의 시간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앉혀놓고 그 잠깐 뭐 10몇 분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보게 됩니다. 시대가 워낙 복잡하게 됩니다. 또 다양화되고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명상이라는 이런 것이 유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가 무분별하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것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그 명상의 그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95년에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우연하게 이렇게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는 뭐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워낙 동양 사상에 대한 신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도입해가지고 한번 신학교에서 시도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다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벌써 20년 후에 그런 지금 현대는 어쩌면 우리는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 알게 모르게 도입하고 또 우리 스스로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한국적인 관점, 우리 한국의 문화의 관점에서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가 한문을 보니까는 침묵할 묵자하고 상상할 상자입니다. 생각할 상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보니까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그리고 또한 말없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는 그런 묵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쩌면 이런 개념 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과 명상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말이구나. 차례대 봐도 묵상하면 그 옆에 명상 나오고요. 그 옆에 더 나가서 참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하면 좋던데 마음의 평안을 이루던데 그래서 또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명상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성도들이 필요하면, 성도들이 편리하게 되면, 성도들이 유익이 있다면 분별 없이 무조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치료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렇게 지난 예전 성경 번역,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보니까 약 22번, 구약성이 22번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번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번역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왕창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15절에 보면 주의 복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는 읊조린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적인 관점과 문화 속에서 묵상이라는 그 단어를 대하고 있고 적용시키다 보니까는 묵상과 명상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악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읊조린다는 말로 다 바꿔서 번역했지 않나라는 제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1장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법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라는 그 단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또 시편 19장에 또 우리가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또 살아있고요.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예전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대부분이 읊조린다 라는 단어로 전부 다 바꿔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묵상한다는 그 개념이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묵상의 이 단어, 또 읊조린다는 이 단어는 주로 시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19편 이후에도 무려 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묵상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제 하가라는 단어와 시아흐라는 그 두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갖다 다 동일하게 묵상 또는 읊조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주로 말하다라는 겁니다. 말하다, 대화하다, 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침묵을 지키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침묵을 지킨다, 곰곰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말하다, 중얼거리다, 또 이렇게 대화하다, 또 자세히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이라는 한문을 딱 정하면서 명상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토고교에 가게 되면은 그 사진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또 머리가 이렇게 다 길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뭘 하나 들죠. 계속 앞뒤로 이렇게 머리를 흔듭니다. 근데 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입도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묵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묵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묵상의 모습을 볼 때 어때서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삭이 그 창세기 24장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녁이 되면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는 그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던 묵상과 또 제가 지금까지 새로운 개념을 말했던 그 묵상과 한번 그의 모습을 한번 바르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들에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성경들이 쫙 깔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짓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묵상을 지금까지 생각할 수 모릅니다. 과연 이삭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묵상을 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삭이가 40세 때입니다. 결혼하게 되어 있으니까, 40세 결혼했으니까는.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지는 그냥 3년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들에 나가서 묵상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태어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끝없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또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읊조리며 또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생명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이삭의 묵상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하나님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불교에서 우리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 몇 년 동안 동굴의 안에서 벽을 보고 뭐 돌을 닦았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냐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묵상하는 그 속에는 언제나 이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책이. 그 율법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오경을 매일마다 자기 앞에 두면서 그것을 읽고 말하고 한다는 겁니다. 신묵의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고 성경을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묵상의 개념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하게 야 비워라 그런다고요. 근데 현실을 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가 집에 들어가면 애가 빽빽 울고요. 아내가 바가지 울고요. 그러면 이 관계 딱 그 순간에 다 내가 알았던 평안은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다 단절해라 라고 말하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관계를 단절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친구와 그 모든 것을 다 단절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를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인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세상에 말하는 명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른다면 바른 묵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말, 모든 말과 내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너무나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내 입술의 말을 모르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묵상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시편 19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퍼져나가는 그 모습, 완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입의 말,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앞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인 겁니다. 마음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새롭게 기억나는 것도 이렇게 경험하되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나를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묵상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바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바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청년,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의롭고 이런 개념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 불타는 그런 열망들이 청년에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인간입니까? 그런 청년일지라도 교활함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일지라도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일지라도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일지라도 불의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일지라도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니까? 이 질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젊은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젊은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는 젊은이다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젊은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젊은이가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데, 난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모세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뭐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모세 자신이 말합니다. 강건하면 80이다.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70 내지 80년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인생 마지막에 부름 받은 겁니다. 노인에 부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뭐든 전에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할 때 유엔의 통계에서 보면은 청년이 뭡니까? 아직 우리 다 청년입니다. 나 늙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런 자가 되고자 할 때,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면은 우리 묵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묵상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묵상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 묵상이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 그 길에 꿋꿋하게 걷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묵상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또 바르게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의롭다 생각합니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또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실체의 모습,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과 강도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고 넘쳐 기록된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 여인을 범하는 그런 강간의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하실 때 그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한다면 신앙인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결코 다른 사람 함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의 죄악을 갖다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와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 못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기록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인간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 나를 사랑한다 살았는데 사랑한다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야기하고 항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 십자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저 십자가.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렸느냐?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너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것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놀라운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와 한의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갖다가 고백하고 말합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119편은 또 읊조리다 말씀 중에 앞에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뭐냐? 주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또한 주의 율례를 읊조리이다. 주의 기한 일을 읊조리이다. 또한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8번씩이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허시짝처럼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규례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위한 규례와 법도와 율례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아주 쉽게 아주 범하면서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하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놀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한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에 너와 나가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거부합니다. 그냥 바르게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를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 연약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고발하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사울이 결국 교만해서 자기의 생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면서 넘어집니다.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넘어졌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왜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나는 그 대답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묵상한다면 그 사탄의 계략을 알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어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읽고 살아간다 한다면 야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택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다른 얘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묵상하는 자란다면 뭐 이것과 저것과 뭐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한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을 물리칩니다. 굴복시킵니다. 장자를 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바위를 깨가지고 물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놀라운 전능하심이 곳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합니다. 그 사건들을 묵상합니다.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에게 이런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소라고 이런 고백과 이런 말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런 묵상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또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돈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절을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물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하늘한테 뚝 떨어져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끝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자서전 아니고요. 기사에 있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순교하시기 전에 이제 공산에 체포돼 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같이 이제 그 잡혀온 집사 기도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끝없이 그래서 아주 끝까지 계속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증언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주의 도우심을, 주의 역사심을, 주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계획과 비전이 풍성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쓰시고 난 도구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란 말로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나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린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우연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붙임을 받은 거룩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시온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하나님의 스스로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귀한 일들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증거를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헛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과 이상한 일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가짜 또한 잠시간의 허황된 평안을 누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큰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위로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깨닫고 다시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또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8년이 바로 우리에겐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